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신 하나님과 또 담임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십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왜 행복하냐? 첫째, 교회가 너무 좋은 데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학교입니다.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같고 어떻게 보면 안 같고 막 이렇습니다. 예배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딱 와서 보고서 일단 공기도 너무 좋고 예배당이 너무 이쁩니다. 그 언덕 위에 하얀 예배당. 그 말로만 듣던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담임 목사님, 제가 지난 6월 달에 노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교회에 초청하신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한 5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제 강의를 듣고 교회에 초청하는 이유는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이 귀한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들었으면 좀 좋겠다. 일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혹시 아직 연락 못 받으셨죠? 카톡이나? 제가 연락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복이 달아나니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모두 행복해지시고 부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여러분의 생각하는 부자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자는 행복한 부자입니다. 행복한 부자는 뭘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돈 관리, 재정 관리는 어떤 것인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티은행이라는 이제 미국 은행에 다녔고, 미국 은행은 세계 1등 은행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안 받으시는 정말 대단한 은행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 제가 했던 일은 부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자산관리, 영어로는 PB, 그런 일을 제가 91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PB 업계 1세대에 해당합니다. 증권사에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대학 금융 전문기관 이런 곳에서 강의를 한 4,000번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10년 전에 제가 썼던 책이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책이 바로 이겁니다. 제목이 너무 슬픕니다. 죽기엔 너무 젊고 살기엔 너무 가난하다.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지 않다고들 합니다. 얼마나 살만하지 않으냐? 젊은이들이 N4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3포, 5포, 7포가 아니라 이제 다 포기했답니다. 꿈도 희망도. 너무 살기 힘들어서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 전문가인 제가 이거를 성경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15,000원인데 나중에 나가셔서 현금을 내시거나 아니면은 명단을 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체를 하셔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셔서 읽고 자녀들에게 꼭 권하십시오. 걔네들이 이 책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을 어떻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많은 이제 방송 활동을 했습니다. 제 강의는 나중에 유튜브에 가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CTS TV에서 제가 방송을 했던 게 유튜브에 올라 있습니다. 저는 제 본업은 이렇게 가정경제 살리기, 이게 저의 본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많은 대기업, 공기업, 지자체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게 저의 본업입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건 부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뭐를 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십니까? 네, 경제학, 경영학. 원래 유능한 강사일수록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전공을 건축공학을 했습니다. 반전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만한 건물을 2개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올림픽공원 방이동에 가면 올림픽공원 아시죠? 거기에 펜싱 경기장입니다. 제가 지은 겁니다. 이 건물은 그 건너편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집을 짓던 건축 엔지니어였습니다. 낮춤말로 노가다라 그러죠. 6년 했습니다. 어느 날 신혼여행 갔다 왔더니 이 회사가 폭망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합니다. 저도 현대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가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조선일보를 보는데 이런 광고가 내 눈에 들어옵니다. 시티은행 경력사원 모집. 직종, 세일즈, 영업직이란 뜻이죠. 전공, 불문.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공, 불문 그래서 불문과 뽑는 줄 알았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선배한테 불문이니까 나 같은 사람도 뽑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더니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안 뽑는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럼 그렇지.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시티은행은 세계 500대 은행의 순서를 쭉 줄을 세우면 1등 은행이었었고 지금도 1등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은행이 저렇게 집을 짓던 사람을 뽑겠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그럼 그렇지. 저는 현대 엔지니어링을 가려고 1차, 2차 면접을 봐서 합격하고 신체 검사를 앞두고 있었던 어느 날, 한 3주가 지났겠죠. 아침에 또 출근해서 신문을 보는데 시티은행 경력사원 모집 광고가 내 눈에 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거절당한 회사의 광고를 두 번째 볼 때 반응이 어떨까요? 짜증나면서 확 넘기겠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거 봐라. 나를 안 뽑으니까 자꾸 광고를 내네. 날 뽑으라 그래.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중에 제가 깨달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에 다니는 선배한테 다시 전화해서 형, 아무래도 난 것 같아. 나 좀 뽑으라 그래. 라고 얘기했더니 야단 억수로 맞았습니다. 바쁜데 장난 전화하지 말라고. 너 아니야. 안 뽑는데 나. 아니야. 나 같아 나.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선배한테. 이번엔 뭐라고 왔을까요?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월차를 내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끝에 저를 인터뷰했던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남순 씨. 예. 합격했습니다. 우리 은행에 오십시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은행의 이응도 모르고 금융의 기억도 모르는 사람이 시티은행에 경력사원으로 간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일주일 만에 회사를 정리하고 1988년 7월 1일 날 시티은행에 대리로 입사합니다. 혹시 못 믿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증거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시티은행 보이시죠? 네. 제가 싱가포르 출장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한 달 만에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연봉도 150%가 올랐는데 가보니까 잘못 들어간 겁니다. 왜? 내 왼쪽 오른쪽에 경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소위 스카이 캐슬들이 앉아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의 유수한 하버드, 예일, 와튼, UCLA, 미시건 이런 데서 MBA를 한 수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1차 대학 연대 쳤다 떨어지고 2차 대학 성균관 대학을 나온 2차 대학 출신들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루저라고. 우리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이라고.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 기라성 같은 이런 애들하고 경쟁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죠? 기도하죠. 주님이 여기 가라고 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근데 주님이 진짜 책임을 지시더라고요. 어떻게 지셨을까요?
그 다음부터 제가 대리로 들어갔잖아요. 대리에서 진급하면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3번 진급하는 동안에 만으로 3년 8개월 걸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못 믿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이렇게 뜨뜻미직한 거는 직장을 안 다녀보셨거나 아니면 그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놀라운 일입니다. 남들은 대리에서 과장 증진하는데 승진하는데도 4년 5년 걸립니다. 저는 그 3번을 남들 한 12년 13년 걸리는 일을 불과 4년도 안 돼서 만 34살 때 제가 부장이 됐습니다. 시티은행에.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거죠. 저는 38에 반포지점장, 40에 명동지점장. 보통 은행의 명동지점장은 은행에 꽂히고 거기서 임원이 대부분 됩니다. 저도 임원이 됐습니다. 40에. 그리고 42에 대한민국 초대형 증권사인 LG투자증권의 최연소 임원으로 수억의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에 갑니다. 여기서 2년 계약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좀 쉬고 있을 때 제 인생의 2번째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2004년 2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라는 그곳에서 중국 시니어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재정 강사로 오늘처럼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선교사님들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2가지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선교사님들은 재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교사님들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가난한 줄 아세요? 예, 얼마 있을까요? 한 200만 원, 500만 원. 예. 또는 상속을 받거나 직장을 다니다 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도 있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재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2번째, 선교사님들이 한 30년 사역하고 돌아오시면 교회와 교단에서 집도 주고 생활비를 한 250만 원씩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사역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정말 은퇴하고 돌아오시면요,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 저녁 기도회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남순아, 넌 이번 집회 와서 뭘 깨달았냐? 예, 2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일이지? 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해야겠지? 예,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시지? 누군가 시키면 되지.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을 이제부터 네가 했으면 좋겠어. 우린 그럴 때 꼭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영어로. Why me, Lord? 왜요, 주님? 그거 왜 제가 해야 돼요? 저 말고 딴 사람 시키세요. 그때만 해도요, 제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국민조응 제일은행의 부행장, 삼성생명 상무, 라이나생명 부사장 이런 오파가 막 연일 헤드헌터로부터 들어오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들 은퇴 준비를 하러 다니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순아, 너 원래 처음 직업이 뭐였니? 노가다요. 지금은 세계적인 전문 금융인이요. 지난 15년 동안에 네 인생에 일어났던 사건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볼래?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조선일보를 2번 본 사건, 초고속 승진한 사건, 내가 증권사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이 15년의 사건이 주마등같이 싹 지나가면서 등에 전율이 쫙 오르는 거예요. 네 인생에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내가 한 거야, 이 사람아. 내가 오늘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 거야. 할렐루야. 그때서야 왜 제가 신문을 2번씩 받고 왜 1시간만 만에
면접 보자마자 들어갔고 이 모든 것들이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름에 이걸 우리는 콜링이라 그래요. 아멘 하고 돌아와서 바로 제가 회사를 설립합니다. 2004년 3월 10일이 제 법인 설립일입니다. 지금 16년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찬양 사역자. 그러면 재정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접니다. 어떤 사역을 하냐고요? 오늘 같은 이런 성경적 재정관리 강의와 상담,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끝나고 신청하시면 무료로 또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자, 저는 1년에 국내외 해외까지 나가서 강의하는데 한 80교회 정도 강의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은퇴를 위한 프로그램을 한국의 여러 제도를 모아서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의료비 문제, 이게 기본이잖아요. 누구든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전 세계 선교대회를 찾아가서 강의하고 상담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 못 믿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증거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올해만 해도 1월에 일본, 2월에 네팔, 4월에 필리핀, 6월에 모스크바, 8월에 일본 5군데 갔다 왔고요. 10월에 미얀마, 태국, 11월에 홍콩 세계 여성 선교대회라고 열립니다. 가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7군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액 자비량으로 다닙니다. 아무도 저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저 좀 후원해 주실랍니까? 네. 아까 목사님이 뭐 책을 사시면 맞습니다. 책을 사시면 권당 한 4,000원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법니다.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또 이렇게 사역을 제가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입니다. 한국의 목사님들도 은퇴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래서 이런 사역을 위해서 노회, 지방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초청받아서 강의를 합니다. 자, 제가 왜 제 간증을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 다니시죠? 돈 버시죠? 직장에 왜 나가시나요? 돈 벌러? 틀렸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저를 보십시오. 제가 30년 동안 금융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몇 살로 보이세요? 약간 뒤를 좀 조명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 몇 살로 보이세요? 50 초반? 중반? 초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59년 돼지띠입니다. 61세죠. 우리 나이로. 지난달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서 이렇게 선언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된다. 후반전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재정 사역자의 사명으로 산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 아내와 다 같이 만세 삼창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아시죠? 네. 새로 나온 말 아세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대요. 길어야 직장생활 60살까지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년을 뭐 하면서 사실 겁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은퇴라고 얘기합니다. 은퇴는 놀고 먹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병납니다. 근데 은퇴하고 뭐 하냐 그러면 등산, 낚시. 여러분,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은퇴하고 할 일 없으니까 산악회 만들어서 오늘도 지금 산에 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2년 동안 등산이 끝나고서 뭐라는 줄 아세요? 더 이상 올라갈 산이 없대요. 다 올라갔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요? 30년 동안 돈 벌고 연금 들어서 연금 타먹으면서 놀고 먹고 살다가 하늘나라 오라고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요.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신 줄 아세요? 예배당에 오면 뭐 축복받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믿으면요, 이놈의 기독교는 희한한 종교라서 잘 나가다가 망하고요, 안 걸리던 병이 걸리고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예수 왜 믿어요? 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사가 이 무슨 뜻이냐? 인생의 후반전은요, 사명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전반전은 그 사명을 준비하는 훈련 기간, 준비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금융 일을 할 줄 몰랐잖아요. 근데 30년 동안 했습니다. 30에 들어가서 지금 61이니까 31년 했네요. 지금 준비가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 사역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겁나게 바쁩니다. 1년에 강의 200번 합니다. 200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강의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120번, 교회 다니면서 80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교대회를, 정말 어제 내 국내선 부산에서 김해 김포선을 탔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국제선만 타다가 국내선 타니까 이게 비행기 탄 것 같지도 않아요. 탔더니 내리래. 물 한 잔 마셨더니 이제 곧 내립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이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겁니다. 돈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요, 두 개의 문장이 연결된 겁니다. 중문이죠. 그래서 중간에 접속사가 있어요. 뭐죠? 그리하면. 조건 접속사입니다. 앞에 문장을 하면 이런 뜻이죠. 그럼 앞에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어디에? 여러분의 재정의 삶에. 돈 쓰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먼저, 우선순위. 그래서요, 우리의 재정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적으로 임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인데,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더는요 1+1 이런 뜻이래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지출 내역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 생활비, 가계 소득 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한 내용이 무슨 비? 무슨 비예요? 라고 물으면 다들 그래요. 주식비, 먹는 거. 아니에요. 좀 이따 나와요. 이제 볼까요? 자, 우리의 지출 내역이 뭐가 문제냐? 지출 내역을 보면 우선순위를 알 수 있죠. 뭘 제일 많이 썼는지. 그게 내 마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뭐예요? 돈을 어디다 썼냐가 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세계관, 신앙관. 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5년 중앙일보가 대한민국 40대 가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 보고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충격받으실 겁니다. 대한민국 40대 가정의 지출 1순위는 무슨 비? 몇 프로? 무슨 뜻? 돈 벌어서 반 이상을 교육비로 쓴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구체적으로 무슨 비? 과외비, 학원비. 그러면 이렇게 왜 과외비, 학원비를 많이 쓸까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스카이, 인서울.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난리를 칠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들어가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의 정의는 뭘까요? 돈. 결국 돈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 자, 이러한 현상이 예수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불행하게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저는요, 강남에서 23년, 분당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돈 좀 꽤나 있다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저 교회 다락방 순장입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 남자들이 7명씩 매주 모여서 다락방을 합니다. 전부 애들이 중고 대학생입니다. 제가 사교육비를 물어봤더니요, 저 이하로 쓰는 사람을 못 봤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뭐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은 뭐예요? 만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 이렇게 돈을 쓰면 좋은 대학 가나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 쓰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걔는 걔가 갈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한 위대한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 자녀의 대학은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 끝났다. 모태 대학론. 내가 돈 쓰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 특히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관계가 없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해보세요. 자녀를 키워보시고 대학 보내고 직장 보내고 결혼시켜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서 이런 거 없습니까? 우리 애들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한국교회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공부시켜서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서울대 뭐 연대 나와서 취직하고 삼성전자 뭐 LG 들어가서 잘 나가는데 교회는 안 나와. 바쁘대. 그럼 우리 뭔 짓을 한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돈 벌어서?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의 돈인 줄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나다. 아니죠. 누구다? 이라고 성경에 수백 번 써 있어요.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거다. 이렇게 써요. 내 거, 내 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 거라고 써 있을게요. 내 거. 여러분께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께 아닌데.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께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돈도 아닌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그 애들을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키우고 있냐고요. 제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다락방에 7명이 모이는데 매주 기도 제목이 우리 애가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도 교회를 안 가요. 그러면 걔가 뭐가 되겠어요? 뭐로 키우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만몬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비유 중에 40%를 돈 얘기를 하셨고요. 성경엔 돈 얘기가 2350번이나 나옵니다.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해서 돈을 몰라. 모르면 지는 거예요. 지피지기 백전불패.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런 상태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무식을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정의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뭐 아세요? 돈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몰라요. 따라하세요. 모르면 지게 돼 있다. 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재테크 한대. 재테크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돈 얘기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돈 공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만몬을 아셔야 돼요. 왜? 만몬이 돈의 신이니까. 돈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간 글씨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이렇게 무서운 놈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놈이 만몬입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부터는 누가 주인이 될까요? 만몬입니다. 재테크가 주인입니다. 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만몬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세를 부리는지 5가지.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만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돈에 대해서 돈을 탁 떠올려 보시면 염려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누가 주는 걸까요? 가난한 자는 염려와 근심이 있겠죠? 당연히. 부자는요? 부자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부자시구나. 부자는 제가 부자 전공 아닙니까? 부자는 3가지의 염려가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까? 어떻게 하면 돈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세금 좀 안 낼까? 여러분, 요즘도 장관 청문회가 앞두고 있죠? 희한하게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면 되기도 전에 꼭 세금 내시는 분들 있죠? 안 내다가.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이 지경입니다. 정말 눈꽃만큼도 존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장관으로 뽑아줬다는 게 쪽팔립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록색 글씨 읽읍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10번이나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10번이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답을 드립니다. 답은 내려놓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요. 그럼 뭘 내려놔야 될까요? 성도님들,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정신줄 이런 거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3가지를 내려놔야 된답니다. 첫째, 자녀. 둘째, 집 문제. 3번째, 나의 미래, 진로, 커리어. 자, 2번째, 집 문제요. 성도님들, 요 근처에 사시나요? 집값 좀 올랐나요?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집을 사실 때 기준이 집값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걸로 집을 사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왜? 안 오르는 일을 고민하는 거니까. 그러면 집은 요즘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집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집이 불어나는 그런 자산이 아니라 사용 자산이다. 뭐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살 때 이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값이 오를까 생각하세요? 사용 자산이에요. 쓰고 없어지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에 과도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집 여러분들 자산의 집이 70, 80, 90%면요. 빨리 반으로 줄여야 돼요. 5대5. 이게 은퇴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집 줄여야 돼요. 자, 집이 없으세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전세 월세 살다 가는 거예요. 왜? 그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 내 집 아니라며. 근데 뭐 여기다 내 집 만들려고 애를 쓰고 난리를 치냐고요. 그냥 대강 살다 가는 거예요. 아무데나. 이제요 너무 집 하지 마세요. 특히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집을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 좀 제발 어머니들 버리세요. 걔네들 지들이 알아서 살 거예요. 그러면 미국, 유럽, 서구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집 없이 안 행복할까요? 더 행복하대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첫 번째, 자녀. 우리가 돈 쓰는 거에 아까 봤잖아요. 53% 고민거리에
60, 70%가 자녀 문제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2005년 특세 때 우리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자녀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너무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돼서 아멘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고2였는데 동근아 너 잠깐 일어나 봐라. 왜요? 아빠가 오늘 은혜는 엄청 받고 왔는데 오늘부터 내가 널 내려놓기로 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부하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하고 너를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공부하든지 말든지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땡큐. 그로부터 1년 후에 우리 아들은 수능을 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그때 꼭 화가 나면 하나님께 가서 따지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내려놓으래매요.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내려놓거라. 완전히 내려놓거라. 덜 내려놓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말로는 공부하는 말을 안 했지만 가외학원은 안 줄였어요. 더 했어요. 회계하고 재수시켜서 대학을 보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취업. 4학년 1학기 마치고 휴학기를 내고 인턴 준비했는데 30군데 넣어서 다 떨어졌어요. 대학이 어디냐고요? 한양대학입니다. 살벌합니다 요새 취업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백바울이라는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저처럼 평신도고 38에 SK의 말레이자 법인장이 되시고 43살에 은퇴하고 선교학 신학을 공부하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분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비자와 재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식당 사업을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미션. 말레이시아 바투 파앗이라는 도시에 K-밥이라는 식당을 만들었어요. K-팝을 뒤집은 거죠. 밥집.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빨간 티셔츠 입은 청년이 있죠. 한국에서 청년을 한 4명 정도 데리다가 여기서 인턴 트레이닝을 시키고 계셨어요. 이분이 제 아들을 보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훈아, 너 인턴 다 떨어졌다며. 예. 스펙이 뭐냐? 없습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맡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자녀를 맡긴다는 건요, 맡긴다는 거는 이런 거하고 똑같대요. 우리가 그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한번 붙잡고 얘 끌고 다니면서 장화영을에 실어가지고서 학원 가해 해서 하버드 한번 보내보시라고요. 걔가 뭐가 되는지. 안 됩니다. 이분이 너 스펙이 뭐냐? 없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펙이 없어? 잘했어. 세상이 원하는 스펙을 쌓지 마. 하나님이 원하는 스펙을 쌓아야지. 이거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요. 왜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까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사실. 하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훈아, 너 한국에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K-밥에 와라. 내가 너 1년 동안 훈련시켜줄게.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의 웬만한 기업에서 너 데려가려고 난리가 날 거다. 올래? 그랬더니 네. 그리고 갔어요. 우리 아들은 가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빨간 고무장갑 끼고 김치 썰고 마당 쓸고 청소하고 매일 아침 성경 5장 읽고 큐티하고 딱 10달 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원하는 4학년 2학기 복학하고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원서를 주저주저 넣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서류가 합격했다고 왔어요. 경쟁률을 알아봤더니 500대 1이래. 아이고.
그냥 서류만 합격했겠지. 1, 2, 3, 4차를 다 통과해서 합격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못 믿는 분들을 위해서 첫 출근하는 날 이렇게 인증샷을 저랑 같이 찍고 출근시켰습니다. SPC 그룹 파리바게트 지금 대리입니다. 이 용인 지역 담당입니다. 요 근처에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돈을 어디다 쓸 겁니까?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만몬의 권세. 만몬은 돈을 잘못 관리해라. 아니, 관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가정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관리하고 자시고 할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은 월급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맡기신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맡긴 겁니다. 즉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맡겼다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은행에서 PB라는 일을 했는데 똑같습니다. 고객이 저한테 돈을 맡기고 갑니다. 1억, 2억, 3억, 5억, 10억을. 그러면 저는 그 다음부터 무슨 의무가 생기죠? 잘 관리할 의무, 보고할 의무. 이제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맡겼다면, 재산을 맡겼다면 보고해야죠. 그게 뭐냐? 예상결산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가계부 손으로 안 써도 돼요. 얼굴 피세요.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이라고 있어요. 앱은 뭔지 아시죠? 내가 네 앱이다 할 때 그 앱이에요. 가계부라고 치면 가계부 앱이 뜨는데 제가 좋은 거 소개할게요. 네이버 가계부 또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안 떠요. 뱅크 샐러드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까세요. 까시고 예산 넣고 카드, 여러분이 자주 쓰는 카드를 등록하면 여러분이 이런 일이 생겨요. 밥 먹고 2만 원 결제하고 딱 돌았으면 여러분의 여기 스마트폰 가계부에 외식비 지출란에 2만 원이 와서 척거다 꽂힙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말일날 가계부 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주신 200만 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잘 썼나요? 다음 달에도 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세 번째, 만몬은 우리한테 충동 구매하라고 합니다. 충동 구매가 만몬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저는 최근에 찾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동 구매가 일어날 때 뭐가 내린다 그러죠? 귀신. 만몬이잖아요. 대한민국이 언젠가부터 매일 커피를 안 마시면 안 되는 민족이 됐습니다. 커피를 매일 마신다면 한 잔이면 4,000원. 한 달이면 얼마일까요? 9만 원. 1년이면 108만 원. 10년이면 1,080만 원.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표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산관리학에서는요, 카페 라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를 꾹 참고 수익률 5%짜리 투자 상품에 넣었다면 얼마가 될까요?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300, 40년이 지나면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1억 3,300만 원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오늘 이 강사 살짝 걱정이 됩니다. 성도님들, 집에 가면 현금 1억 3,300만 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커피 마셔서 없답니다. 이 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티끌 모아 태산. 작은 돈도 아껴 써라.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럽니다. 이까짓 거 10,000원 뭐 아껴서 뭐가 되겠어? 이럽니다. 아끼면 1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1억 없어서 징징거리고 삽니다. 쓸 때 다 쓰고. 두 번째, 따라하세요. 복리 효과. 복리 효과. 이게 복리 효과를 보여줍니다. 복리 효과는 절 따라하세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티끌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만큼. 그리고 작은 소리로 절 따라하세요. 작은 돈이
작은 돈이 긴 시간을 만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된다. 그 얘기예요. 맞잖아요. 반드시 긴 시간을 만나야 돼. 짧은 시간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장기 저축, 장기 투자. 촐싹거리면 안 돼. 그러니까 꾸준히.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기 지금 5학년, 6학년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재형저축. 재형저축. 국민연금. 국민연금 88년부터 쭉 넣었더니 제가 내후년에 탑니다. 얼마 타는 줄 아세요? 약 올릴까요? 150만 원 나옵니다. 5년 더 뒤로 늘리면요 200 받는답니다. 세상에. 내가 낸 건요 월급의 4.5%. 그리고요 원천징수. 성도님들, 이 충동 구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출. 뭘까요? 답이 이겁니다. 필요냐 욕구냐. 지출한다는 건 뭘 사는 겁니다. 살 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기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가족회의를 해서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서 누구든지 10,000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살 때마다 서로에게 필요인지 욕구인지 견제하자. 네, 이렇게 결의하셔요. 저희 집은 8년 됐어요. 제가 노트북을 하나 쓰는데 7년 쓰니까 잔고장이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노트북을 피면서 혼잣말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꾸 고장나서 하나 바꿀 때가 됐나 보다. 혼잣말로. 그랬더니 제 뒤통수에다가 제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필요해, 욕구야. 저희 집에서는요 물건을 함부로 못 삽니다. 왜? 견제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지금 많은 여성 성도님들이 집사님 제가 얼마나 알뜰한 주부인 줄 아세요? 진짜 그럴까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을 두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님들 집에 가시면 신발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신발장에 신발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계속 사니까. 두 번째, 안방의 옷장은 닫으면 열리죠? 왜 열릴까요? 옷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여성분들은 옷장 앞에 서서 늘 뭐라 그래요? 그만 사세요. 이제 그만 사도 돼요. 지금 갖고 계시는 옷으로요 죽을 때까지 입어도 다 못 입고 가십니다. 제발 좀 생각하고 지출하시란 얘기예요.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사갖고 왔더니 집에 있어 그 옷이. 우리가 그렇게 막 삽니다. 주님의 돈을 갖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출의 기준은 주님도 필요한 거는 원하실 것 같아요. 사라고. 그런데 있는 걸 또 살 때는 좀 생각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번째, 만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집사, 좀 작작 드려. 이렇게 인색하라고 합니다. 드리기. 너 그렇게 11조 감사원금, 구제원금, 건축원금 다 드리고 나서 너 은퇴 준비 언제 할래? 이래서요 요즘에 30대 40대 부부들이요 11조는 안 하는데 연금은 듭니다. 에? 지 노후는 걱정이 된다는 얘기지. 그 뒤에 노후는 걱정을 안 하고. 자,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11조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저는 23살 때부터 11조를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알았어요. 내가 월급이 200이잖아요. 그러면 20만 원 주님 거, 180은 내 거.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잖아.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요즘에 나오는 신학 서적들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월급을 200 주셨어요. 200은 누구 거? 대답하기 싫죠? 200은 누구 거? 하나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200을 안 드리고 20을 드릴까? 말라기에 써 있어서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잘 보세요. 11조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리래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열을 주님이 주신 거니까 다 돌려드려야 옳지만 나머지 9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사명 감당 비용으로 잘 쓰겠습니다.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지만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온전한 11조예요. 즉 11조를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된대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모든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내 월급의 주인입니다. 즉 주님의 주되심, 왕되심, 로드십, 이게 11조에 담겨 있어야 한답니다. 여러분 10분의 1을 드렸다고 다 드린 게 아닙니다. 다 나머지도 다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과 모든 걸 다 담아서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제대로 된 11조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요 11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11조를 새 전으로 드려야 돼요? 새 후로 드려야 돼요? 네 믿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빨간 것이 기꺼이. 이게 드리기의 원칙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전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은 아씨입니다. 누굴까요? 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드렸는데 두 부부가 뒤졌어요. 왜 죽었을까요? 기꺼이 드리지 않았어요. 마지 못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요, 제발 마지 못해 드리고 싶은 날 있잖아요. 드리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받는 헌금과 안 받는 헌금이 있는 거? 그럼 받는 헌금이 뭘까요? 과부의 엽전 투님. 그 사건을 성경에 가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연보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는 헌금과 안 받는 헌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받는 헌금은 뭘까? 기꺼이 드린 거.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땐 절단하세요. 주님께 드릴 땐 뚝 잘라 드린다. 뚝 잘라 드리는 거예요. 주님 거 중에 뚝 잘라서 드리니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요 11조를요 자동 이체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좌 이체합니다. 왜? 잊어먹으니까 자꾸. 월급 타면요 은행에서 찾아야 되잖아. 뭐 찾고 하다가 보면 다음 주 이렇게 되잖아.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 괜찮아요. 여러분, 방법이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딨냐가 중요한 거지. 내 마음이 어딨냐가 중요한 거지. 마지막 만mon의 권세는요 빚을 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부채공화국이 됐어요. 빚권하는 사회. 금융기관은 돈 못 빌려줘서 지금 환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넘쳐나요 은행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500조.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빛의 속도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대출 빨리빨리 이거 줄이셔야 돼요. 아니, 없애야 돼요. 그래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첫째, 계획적인 경제생활. 예산결산 가계부에 까시고요. 성도님들, 여성 성도님들 그런 적 없으세요? 마트에 파 한 단 사러 들어갔다가 나올 때 48,000원 계산한 적 없으세요? 이게 무계획적 생활에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는 요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테크를 제대로 하려면 대형 마트를 가지 말래요. 왜? 막 사잖아. 코스트코,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 안 돼. 어디 가요? 집 앞에 비싼 편의점. 왜? 비싸니까 꼭 필요한 거면 사잖아. 이해되시죠? 우유도 딱 2개 사잖아. 마트 가면 막 10개씩 사서 다 썩어 나가잖아 그냥. 아시겠죠? 두 번째,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왜? 신용카드는요 돈이 없어도 결제가 되잖아요. 그 빚을 지게 만드는 원흉이에요. 우리 아들은
파리바게트 월급이 2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7천만 원을 모았어요. 아, 이 7천이라도 놀라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들 7천만 원 모으려면 어떻게 모아야 되는 줄 아세요? 한 달에 200씩 모아야 돼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모았을까? 우리 아들에게 세 가지가 없어요. 산무정책. 첫째, 신용카드가 없어요. 체크카드 써요. 두 번째, 자동차가 없어요.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예요. 세 번째, 여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돈을 아주 많이 먹는 하마예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돈 공부 잘 시켜야 돼요. 나중에요, 망가집니다, 애들이. 세 번째는 기다리는 훈련. 이게 뭘까요? 우린요, 요즘에 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자동차 돈 모아서 사세요? 할부로 사세요? 가전제품은 돈 모아서 사세요? 할부로 사세요? 죄다 할부잖아. 뭐예요? 안 기다려. 필요하면 사 일단. 그리고 나눠서 갚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잡아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5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제 중요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꼬마와 같이 오른손을 불끈 쥐고 결단을 합시다. 첫째, 파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시작. 내려놓아라. 3가지 얘기했죠. 자녀, 집 문제, 미래 문제. 세 번째, 시작. 매월. 제가 다음 주에 와서 가계부 앱 깔았는지 검사합니다. 목사님, 검사 좀 해주세요. 네 번째,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외여행 가기 전에 우리가 그냥 가나요? 여행 계획을 세워서 가나요? 그렇죠? 인생도 여행이라며요. 근데 왜 인생 계획은 안 세우세요? 재정 계획은?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에 남은 목돈이 들어가는 큰 이벤트가 뭔지를, 이걸 재정 목표라 그래요. 정해보세요. 내 집 마련, 자녀 대학 자금, 결혼 자금, 내 은퇴 자금. 은퇴 후에 인생의 후반전을 성교적으로 살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지 계획을 세우면 남은 기간이 나오고, 기간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한 금융 상품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정해서 매월 필요한 돈을 모아가는 것. 이게 청지기 재정관리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한번 살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 여러분 주보 안에 보세요. 주보 안에 별지로 이 강의, 오늘 제 강의에 대한 평가와 낱장으로 하나 돼 있죠. 거기에 5번인가 6번에 신청서가 있어요. 쓰시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제 좀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애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럼 자녀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시고요. 자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상담은요, 간단한 건 전화로 해드리고요. 복잡한 건 만나서 해야 됩니다. 한 2번 정도. 상담을 하는 장소는 가급적이면 저희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니까. 저희 사무실은 지하철 2호선 삼성역 2번 출구로 탁 나오면 있습니다. 오시면 시원한 냉커피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한번 쭉 받으시고 여러분이 잘못 갖고 있는 금융상품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돈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성경적 재정관리로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라. 성도님들, 요즘에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부자 된다. 청부. 요건 문제 많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부자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샬롬이 목표입니다. 샬롬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여러분, 우리 이거 얻으려고 교회 온 겁니다.
예? 세상에서 못 얻는 거 얻으려고 여기 왔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갑자기 막 복권 사면 막 대박이 터진다고요?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어떤 평안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풍부에도 처해봤고 빈곤에도 처해봤는데 자족함을 배웠노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는 satisfaction, 만족감을 배웠노라. 우린 이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냐?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 평안입니다. 성경적 재정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일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안, 이 샬롬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책은 15,000원입니다. 할인 안 됩니다. 저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읽고서 좀 자세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지침 받으시고 자녀들에게 꼭 읽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제 강의는 유튜브에 가셔서 4인 4색 김남순을 동시에 쳐야 됩니다. 김남순만 치시면 가야금 병창 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혹시 필요하면 전화번호 메모했다가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